가을 축복 대신방 기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라에 대한 말씀이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들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그래도 내가 너를 쓰겠다. 위로의 말씀이요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쓰겠다. 그래도 내가 너의 자녀를 쓰겠다. 그래도 내가 너의 가정을 쓰겠다. 그래도 내가 이 교회를 쓰겠다. 그래도 내가 이 민족을 쓰겠다. 쓰임받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대통령에게 쓰임받으면 장관과 차관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조폭에게 쓰임받으면 건달이 되겠죠. 누구에게 쓰임받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 쓰임받음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누구에게 쓰임받느냐, 여기에 우리의 가치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 참으로 애매모호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기준도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의 인과율에 결코 얽매이지 않습니다. 인과율이라는 것은 그렇겠죠. 어떤 결과에는 그에 합당한 원인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인데, 내가 뛰어나서, 내가 탁월해서, 내가 인격이 고결해서, 내가 너무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임은 세상의 인과율을 뛰어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저도 너무나 연약한 목사이고 너무나 부족한 목사이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부르셨고, 이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부르셨음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인과율은 저에게는 그래요. 굉장히 편합니다. 인과율은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공평하잖아요. 얼마나 공평합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이 붙어. 그럼 얼마나 편하고 공평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지만 수학에서 낙제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열심히 뛰고 달렸지만 도저히 문이 열려지지 않는 현실 앞에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공평하기를 원하지만 공평하지 않죠. 그래서 이 인과율을 뛰어넘어버린 하나님의 쓰임은 우리에게 사실 거부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과율에 갇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늘 조롱받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데라의 신앙의 여정을 따라가면 데라를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끝내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나 인간의 끝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끝에서 시작하십니다. 이 깊은 진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인과율이 공평하고 편합니다. 인과율의 대표적인 것은 인과응보죠. 선한 사람은 결국 잘 되고 악한 사람은 결국 망한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는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구약에는 크게 두 가지 기둥이 있고 크게 두 가지 물줄기가 있고 크게 두 가지 흐름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그 큰 기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명기 사관입니다. 반드시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오고, 말씀에 축복하지 않으면 저주가 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거대한 흐름, 거대한 기둥이 있는데 역대기적인 사관이에요. 무조건적인 은혜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닥 같은 인생도, 형편없는 인생도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그 인생, 그 가정,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얼마든지 이룰 수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품꾼의 비유에서는 인과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이건 역대기 사관입니다. 아침 6시에 온 사람이나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점심에 온 사람이나 오후 3시에 온 사람이나 하나님이 그 품삯을 다 똑같이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아니 내가 아침 6시부터 와서 막 죽을뚱살뚱 일했는데 아니 겨우 오후 3시에 와서 2시간 일한 사람이랑 임금을 똑같이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분통이 터질 것입니다. 인과율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따라서 구약은 2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정령 그 단을 기쁨으로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려야겠죠. 이 신명기적인 관점이 있고, 그러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인과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인과율에 갇히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쓰시면 된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가지가 모두 갈등하고 긴장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신앙의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순종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이 많았고, 오늘 성경은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죠. 하란에서 15년 동안 불순종함으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란에서 15년 동안. 제가 구약을 감리교 신학대학교 재학 시절에 왕대일 교수님에게 배웠습니다. 구약신학, 구약주석 방법론 굉장히 치열하게 공부했는데, 아브라함을 깊이 연구하고 팠는데 그때 만난 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만날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한 순종을 한 것도 아닙니다. 수도 없이 넘어졌고 불순종한 삶을 얼마나 많이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시작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를 끝내 이끄시고, 그를 다듬으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마침내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들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만날지어다. 무조건적인 은혜를 맛볼지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하란이라는 곳에 15년 동안 주저앉아 버립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15년 동안 하란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더 있죠. 우리가 금요기도 때도 나누었지만 그는 결정적인 사실을 늘 감추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 인간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의 아내 사라가 아름답기 때문에 낯선 곳에만 가면 두려움이 그를 잠식해 버립니다. 두려움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서 나의 아내 사라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나의 아내 사라를 취할 것이다. 그 막연한 두려움에 잠식당해서 가는 곳마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사라는 나의 아내가 아니라 나의 여동생입니다.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내가 사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것이 저 모양 저 꼴이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사실 사라의 절망과 한숨과 슬픔은 아브라함의 두려움보다 훨씬 깊고 무겁고 더 중합니다. 급기야 창세기 20장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데, 블레셋 땅에 이르렀을 때에 그냥 내 여동생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라가 아름다우니까 그래? 그래서 그냥 사라를 자기 아내로 만들려고 할 그런 위기에 처하죠. 자기 아내도 책임지지 못하는 아주 무책임하고 졸렬하고 소심한 남자가 아브라함이고, 거짓말을 그렇게 얼마나 잘하던지, 이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셨던지 사라를 통하여 믿음의 족보를 이어나가야 되고, 다윗의 족보가 흘러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는 그 직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시고 아주 과격하게 준엄하게 책망하시는데, 창세기 20장 7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야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제가 순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거죠. 아비멜렉, 내가 널 죽일 거야. 나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인데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너를 죽일 뿐만 아니라 너 똑똑히 들어.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내가 다 죽인다. 너의 아내를 다 죽인다. 너의 자녀들 다 죽인다. 너의 종들을 다 죽인다. 너 빨리 사라를 돌려보내. 여기서 우리는 원수를 갚으신 하나님, 보수하신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원수를 진멸하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신학적인 개념으로 무장 하나님. 절대로 우리 하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서 계시죠. 서 계신 어린 양이에요. 서다라는 건 군사 용어예요. 언제든지 개입하도록. 그럼 무장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단단히 경고하시고 준엄하게 책망하시고, 이게 놀라운 겁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다. 아브라함은 나의 종이다. 아브라함은 나의 사람이다. 아니, 아브라함이 무슨 선지자입니까? 아내도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하나 살겠다고 치졸하게 이렇게 수작을 부리는 그 아브라함이 무슨 선지자이고 무슨 하나님의 종이고 무슨 제사장입니까? 그냥 믿음도 없고 두려워서 쩔쩔매는 그 거짓말쟁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나의 종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아비멜렉, 너 똑똑히 들어라. 너 살아남으려면 그 아브라함의 축복기도를 받아라. 그 축복기도를 받지 않으면 다 내가 죽일 것이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자 왕이 죽을 위기에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 집안에 있던 여인들이 출산이 멈춰 섰었는데 태의 문이 열려서 아이가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고,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그 상처 입은 아브라함을 치유자로 쓰신 것인데, 상처 입은 사라를 치유자로 쓰신 것인데,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 이후로는 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너는 나의 선지자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는 다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동일한 문제로 넘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문제로 넘어지지 않게 될지어다. 다시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그 삶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끝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내 그를 변화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존귀한 아버지를 열국의 아비로 바꾸신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이 아침 우리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이 확 열어주셨는지 우리가 일단 두 사람의 죽음을 기억하고 오늘의 본문을 통찰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의 죽음은 하란의 죽음이에요. 또 한 사람의 죽음은 데라의 죽음입니다. 이상하게 무언가가 죽어야, 옛사람이 죽어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배경이 되는 12장 32절, 12장 1절 말씀 읽고 우리 설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일단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거듭 두 번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 하란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직후에 15년 전에 이야기했던 말씀을 다시 이야기한 것입니다. 헷갈리시죠? 진리로 깨달아 알게 될지어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너진 우리를 일으키실 때에 거듭 말씀을 주시거든요. 반복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 하란이 죽었을 때에 주신 그 말씀을 다시 15년 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다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딱 붙잡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를 명령하시죠. 떠나라, 떠나라,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말씀으로 너에게 계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너는 떠나라, 너는 가라. 15년 전에 막내 아들 하란, 막내 동생 하란이 죽었을 때 너는 떠나라 이거에는 순종했지만 하란의 15년 동안 그 도시에 주저앉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가라라는 이 명령에는 불순종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땅의 이름은 가나안 땅입니다. 고대 레반트 지역이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세 대륙이 중첩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 별명이 무엇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유업을 얻을지어다. 우리 특별히 수험생들 젖과 꿀이 흐르는 대학을 얻어라. 좀 합격 소식이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더 초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세 가지를 꼭 입체적으로 나열해야 됩니다. 과거적인 의미가 있고 현재적인 의미가 있고 미래적인 의미가, 세 가지 삼중적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데, 과거적인 의미는 그때 그 자리에서의 의미일 것이고 현재적인 의미는 지금 여기에서의 의미, 적용이겠죠. 미래적인 의미는 앞으로 다가올 그곳에서의 의미, 예언일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적인 의미, 그때 그 자리에서의 의미는 우리가 성경을 주석하는 것일 것이고, 현재적인 의미, 지금 여기서의 의미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일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곳에서의 미래적인 의미는 예언으로, 그 범주로 우리가 나누어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 삼중적인 의미로 입체적으로 나열해 보면, 과거적인 의미, 그때 그 자리에서의 의미는 어떠하였습니까?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죠.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거기 얼마나 소출이 풍성한지, 얼마나 올리브 농사가 잘 되고 포도 농사가 잘 되는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는 올리브 농사 못 집니다. 포도 농사 못 집니다. 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정말로 기름진 땅이고 소출이 풍성한 땅이었다. 그럼 현재적인 의미는 어떨까요? 지금 여기서의 의미, 오늘 이 자리에서의 의미, 지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절대 흐르지 않습니다. 그 강도요 hil개천이에요. 비가 와야 우기 때나 강이 되지 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고민,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인구 감소잖아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고민은 인구 감소죠.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고민은 물 확보예요. 물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럼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나 지금 이 자리에서의 의미는, 젖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예요. 희원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꿀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의 은혜입니다. 젖과 꿀의 축복을 이 가을 축복 대신방 가운데 누릴지어다. 하나님이 회복시킨 그 은혜, 젖과 꿀의 은혜를 우리가 삼함으로 우리가 이 가을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환경이 안 좋아도 얼마든지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상황이 아무리 최악일지라도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럼 미래적인 의미,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장례식장에서 늘 부르는 찬송이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새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천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무려 15년이 걸려 버립니다. 중간에 하란에 주저앉아 버리는데, 하란이라는 도시 또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 이름도 하란이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아브라함이 주저앉은 도시의 이름도 공교롭게도 하란입니다. 헷갈리십니까? 근데 잘 읽어보면 원래 영어 철자는 틀려요. 하란이고 지명 하란은, 도시 하란은 체른인데 다른데 발음이 같으니까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같이 기록했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말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탁월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의 용사고 순종의 대명사로 여깁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다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지칭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구약 평행 본문인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이 결정적인 장면을 조금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 인간을 깨트리는 말씀.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 나홀 데라 다 우상을 숭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지만 내가 강권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냈다.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강권적으로 이끌어내셨다. 원래 아브라함과 그의 형 나홀과 아버지 데라가 살던 땅은 갈대아 우루 이라크 지역이죠. 거기 하나님 믿는 사람들 없습니다.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중요한 신은 천체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그런데 여기는 달의 여신을 숨겼어요. 애굽에서는 태양을 숭배했죠. 가장 큰 신으로 태양을 숭배했는데 라신을 숭배했는데 어떻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합쳐지고 그 강하구의 아주 비옥한 땅,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이 지역에서는 아주 크게 인정을 받는 신이 달의 여신이었습니다. 음란한 여신이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데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강권적으로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우상을 깎아 만드는 그 가정의 아들 아브라함, 그냥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찾아가셔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강권적으로 만지시면 되고, 그 인간, 그 원수 같은 제 친구가 너무너무 열받아서 자기 아들만 볼 때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너무너무 열받아서 너 닮은 애 나! 너 꼭 너 닮은 애 나! 계속 그런데요. 얼마나 열받게 하면. 자녀 교육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만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지시면, 그 인생 만지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의 죽음이 전제되고 있죠.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 하란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죽음. 일단 데라의 인생을 먼저 오늘 성경은 풀어놓고 있는데, 우리 11장 32절 말씀 가서 찾아 읽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라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그의 아버지 데라의 어떤 결단으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데, 데라가 그만 하란에 주저앉았죠. 그러니까 데라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7절은 그의 인생의 행로가 아주 고달팠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고하고 있는데,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자 데라가 아들 삼형제를 낳죠. 아들 삼형제 날지어다 이렇게 제가 선포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엄청 싫어하겠죠? 서연이가 없기 때문에 아들 삼형제, 싫대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데라가 아들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아브람, 나홀, 하란 아들 삼형제를 낳았는데 순탄치가 않았어요. 인생의 항로가. 그런데 데라에게는 인생살이에서 일어나는 온갖 풍상들을 신앙적으로 풀어낼 믿음의 해석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소화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고난을 해석하고 풀이해 나갈 성령의 감동하심도 적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닥친 시련은 막내 아들 하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막내 녀석인 하란이 이름도 모르는 동네 처자와 정이 붙어서 장가도 가지 않고 불쑥 자식을 낳아가지고 며느리는 안 데리고 오고 핏덩어리 하나 딱 던져주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뜨아하는 거죠. 형 아브람과 나홀이 버젓이 장가도 가지 않고 있는데, 고대 근동의 문화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장가를 가지 않았는데 그 막내 아들이 장가를 가면 그건 수치로 여겨요. 창세기 29장 26절도 이 풍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동생이 먼저 장가 가는 법이 없다. 아니 형들이 아직 총각인데 동생이 먼저 자식을 낳아가지고 집안으로 안고 들어왔는데 며느리는 데리고 오지 않은 거예요. 어물어물 하다가 그냥 집을 또 나가버리네. 여기 계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일 우리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런 일을 겪었다면 우리 굉장히 당황하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이름을 하란 대신 지어줍니다. 롯이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근데 또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집 나간 막내 아들, 그냥 자기 핏덩어리 하나 떡 던져주고 집 나간 막내 아들 하란이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죽습니다. 1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하란이 죽었어요.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막둥이가 덜컥 죽어버렸습니다. 그 아비 데라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얼마나 가슴이 새까맣게 따들어가는지.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런 일 겪어보셨습니까? 자식을 먼저 보낸 아픔, 땅에 묻은 아픔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데라가 살던 동네 갈대아 우르는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합쳐지는 그 땅 강 하구에 있는 벌판을 이루는 강이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죠. 학자들은 우르의 제3왕조 도시국가로 추정합니다. 우르의 제3왕조 도시국가. 근데 이 도시의 사람들 모두 달의 여신을 섬겼고, 그러니까 데라의 선택은 탁월했죠. 우상을 만들어 깎아서 파는 사업보다 더 좋은 사업은 없는 겁니다. 수요가 어마어마한 거니까. 그리고 그 땅은 참으로 비옥하여서 수확도 풍성하였는데 문제가 터지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을 서둘러 장가 보냈는데 아브람도 자식이 없고 나홀도 자식이 없습니다. 사라도 임신하지 못하고 밀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라는 자신과 자신의 가문과 지파에 닥쳐오는 붉은 신호등을 바라봅니다. 이 불쌍한 데라, 막내 아들을 먼저 보낸 가엾은 데라, 그리고 그 풍성한 땅에서 생산치 못하는 가정, 그 가정의 가장 데라는 자기 가문 가운데, 지파 가운데 무언가 심각한 위기가 다가옴을 봅니다. 무엇인가 해야 하는데, 무언가 움직여야 하는데, 그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2번 반복해서 주셨는데, 자 12장 1절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일단 가장 먼저 막내 아들 하란이 죽었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 놀라 아버지 데라에게 이야기하니까 데라가 결단을 합니다.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너의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너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무언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 움직이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걸어가 보자. 그래서 데라와 아브람만 떠납니다. 또 나홀은 거기에 주저앉아요. 갈대아 우르에. 같이 좀 떠나지. 그럼 장자권이 옮겨질 수도 있을 터인데 데라와 아브람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길을 가다 보면 우리 가정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리겠지. 그러나 늘 우리가 믿음을 따라가다 보면 늘 평탄합니까? 기근을 만나죠. 이걸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믿음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기근을 만납니다. 창세기는 그것을 계속 강조하죠. 믿음의 족장들은 다 기근을 만납니다.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나고 이삭도 기근을 만나고 야곱도 기근을 만나고 요셉도 기근을 만나니 기근을 만남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데,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데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데라의 죽은 막내 아들 하란, 그 직후에 주신 말씀, 그리고 이들이 가는 중간에 올라가다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다가 중간 하란이라는 도시 체이른에 머무르는데
자, 죽은 막내 아들 하란은 그냥 하란이고 영어 철자는 하란이고 이들이 머물고 멈춰선 지명은 하란, 체이른인데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31절 같이 읽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니, 길을 떠났으면 조금만 더 올라가지. 가나안 땅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친척과 본토와 아비집을 떠난 말씀에 순종해서 그 험한 길을 나섰으면 조금만 가는 김에 더 가지. 그러나 인간이 이토록 연약합니다. 그냥 가다가 하란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란은 상업이 발달한 곳이고, 그리고 데라가 보니까 여기가 교역로예요. 여기서 달의 여신을 깎아 만드는 우상을 팔면 이 지역도 달의 여신을 숭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박을 터뜨릴 것 같으니까 데라의 옛사람이 또 불쑥 올라온 곳입니다. 데라의 옛사람이 불쑥 올라와서 달 우상을 만들어 팔기 시작하면서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사업이 얼마나 잘 되던지 하나님은 완전히 잊어버리죠. 그렇게 주저앉아 버립니다. 15년 동안. 그러니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셔 그 가정에 개입하시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데라의 죽음입니다. 데라의 죽음. 32절 같이 읽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죽어요. 아브람 가정의 옛사람 데라, 우상 숭배하던 옛사람이 죽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아브람 가정의 옛사람이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이 열려집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가족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보면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상 숭배라는 너의 가정의 옛사람을 떠나라.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까? 우리 이 말씀 늘 암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조금만 더 깊어져 보십시다. 우리가 버려야 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그 옛사람의 삶의 형태를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어를 나열함으로 표현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너의 본토, 너의 고향을 떠나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본토의 영역은 내가 늘 익숙한 방법과 내가 늘 살아가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너의 생각과 너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너의 방법과 너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너의 인생은 여전히 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도전한 것이고, 너의 친척을 떠나라. 사람을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잠깐만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이게 원수입니다. 이게 천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만 크게 보일지어다. 십자가만 크게 보일지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은 여전히 고통일 수밖에 없고 궁극적인 문제의 해답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방법으로, 말씀의 방법으로 선택하시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우상 숭배를 떠나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 우상의 생각과 방법으로 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여전히 너의 인생은 고통이기 때문에 우상의 생각과 방법이 있죠. 그냥 가령 우상이라는 게 내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지는 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것에 지배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길, 말씀에 운행하시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길 축복합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리하자면 그렇게 한번 문제를 해결해 나가봐라.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하느냐? 떠나라. 어디를 떠나냐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명령하시죠.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데라의 죽음을 충격적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15년 전에 주셨던 막내 아들 하란, 막내 동생 하란이 죽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주시는데,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복을 하나님 나에게도 주십시오. 우리 자녀에게도 주십시오. 우리 민족에게도 주십시오. 좀 절박함으로 우리 1절, 2절, 3절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따라갔지만 기근을 만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이 말씀 정말로 붙잡고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지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미국으로 왔는데 이걸 웬일이요? 부도 나죠. 자녀들은 아프죠. 온갖 경제적인 궁핍은 다 몰려오죠. 왜 그런가? 1절 때문에 그래요. 떠났어요. 떠나긴 떠났어요. 그런데 가지 않고 하란에 멈춰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야 되는데 우리 한 번만 더 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지 않은 거예요. 가라. 이 가라는 한글로는 가라, 영어로는 고지만 히브리 원어는 전혀 다르게 레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레크. 굉장히 심오한 단어입니다. 너의 본질을 향해 나아가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너를 창조한 본연의 목적대로 너의 삶을 살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라. 비행기 타면 3시간이면 우리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일본도 가고 대만도 갑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너를 창조한 그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데 25년이 걸립니다. 아브라함이 되는 것에 25년이 걸립니다. 여기서 15년 정치하고 또 가나안 땅에서 10년을 허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곳.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은 무엇이죠? 우리 늘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창조했습니까? 창조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죠.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은 나에게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사명이죠.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죽기 직전까지 이것을 반드시 감당하다가 내 앞에 와라. 그 사명이 없다면 이 사명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약속하시죠. 땅을 주겠다. 너의 자손이 창대해지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사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식 없는 것 하나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자식 없는 것 하나 그 문제로 기도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큰 응답을 주십니다. 작은 기도에 큰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은 씨앗이에요.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더 큰 나무를 세우시고 놀라운 열매와 가시를 맺게 하시는 그 씨앗으로 더 큰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것 또한 인과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다. 나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다. 나의 기도에 나의 미래가 담겨져 있고 나의 기도에 나의 소망과 비전도 담겨져 있다. 말씀 이렇게 맞춰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란에 주저앉은 이 아브라함을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대라라는 죽음을 선택하시고 그래도 내가 너를 쓰겠다. 지치지 않는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셔서 이 인과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12장 5절 오늘의 결론입니다. 12장 5절 찾아가서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마침내라는 표현을 왜 썼냐면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기 싫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풍성한 사업의 소득이 있는 곳이고, 거기는 화려하고 좋고 문화도 풍성하고 애들 학교 다니기도 편하고 먹고 살 길도 많고 소득도 많았고, 그러나 마침내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창조의 목적대로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사명을 붙잡고 살 수 있는 곳으로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만나야 합니다. 마침내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믿음의 지점, 하나님이 정한 그 사명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내가 서기를 원하는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그 소명의 자리, 그 마침내의 지점이 어디입니까? 그곳에 마침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 마침내의 축복, 우린 인과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하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자녀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하심이 무엇입니까? 마침내 이루어 주옵소서.